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동안 떠나와서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4년이 지난 쯤이에요. 14년이 지난 때인데 이제 6년을 더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떠나올 때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 계산해 왔습니다. 야곱 보시면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147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살까지 살게 되는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요. 17년 동안 살게 돼요. 17년 동안. 그래서 17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러면 147세에 사망했으니까 몇 살에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130살. 네. 넘겨주시면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아들 요셉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사실 요셉은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지게 됩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 팔려지게 되는데 30살에 아직 아닙니다. 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면 몇 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을 7년을 이제 남아 있는데 흉년 2년째에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은 왜 애굽으로 왔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풍년을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흉년 2년째에 형들을 만났어요. 몇 년이에요? 합이 7년 플러스 2년 9년이죠. 9년. 그렇죠? 그러면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었다고요? 13년 플러스 더하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형들을 만나기까지 9년을 더하니까 총 22년. 그래서 22년 만에 가족들과 상봉한 거예요. 그래서 130세에 야곱이 130세에 요셉을 만났잖아요.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108세.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 108세 때 요셉이 17살이라면 요셉이 태어날 때는 몇 살이 된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108세였어요. 그러면 17을 빼면 91세. 네. 91세 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요셉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요셉이 태어나요. 근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7년 동안 11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7년째 되었을 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럼 7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네, 84세.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7년 전에 그럼 몇 살? 84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셉이 몇 년을 라헬을 때문에 몇 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죠. 그러니까 7년 지나서 결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84세에 결혼했다면 7년 전에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와서 라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가 그럼 몇 살이에요? 77세 때라는 거예요.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사실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60세에 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리고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절반 정도 살았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50세에 고향을 떠나서 홀로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55세쯤 됐을 때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은 20년 동안 77세에 고향을 떠나와서 97세 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노년이었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나올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나그네로 떠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무엇이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딱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요. 20년이 딱 지났을 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써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아내 둘과 첩 둘. 네, 이게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복이 아니죠. 근데 아내 둘과 첩 둘. 그리고 자녀 12명이었어요. 아직 그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11명과 딸 디나 1명 포함해서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얼마나 번창을 합니까? 그렇죠? 야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20년이 딱 지났는데,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긴 시간이긴 하지만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풍성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렇죠? 재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없어도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레아를 위해 7년, 또 라헬을 위해 7년 기간을 다 채우게 된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이에요.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14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으니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은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레아를 위해서 일한 거고 라헬을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아무 품삯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라반은 이 끝까지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소연하듯이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라반은 야곱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라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까지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기까지요. 깨달았노니, 깨달았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지금 잘 됐잖아요. 야곱이 있어서 잘 됐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을 얻었으니까. 야곱, 너 좀만 더 일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 품삯을 다시 정하자. 다시 줄 테니까 이제 품삯을 다시 정해서 이제 너에게 줄 품삯 정해서 줄 테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그런데요, 라반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속여왔잖아요. 아니 라헬 주겠다고 하면서 누굴 줬어요? 레아를 줘버렸잖아요. 그것도 언제 줬어요? 그 첫날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잖아요. 이런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계속해서 이 야곱을 속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라반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이제 행동하는 것.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사실 야곱은 바로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라반이 야곱에게 떠나지 마라 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결국 야곱을 속이게 되는데요. 31장 41절 붉은 글씨만 시작.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지금 이 31장의 내용은 6년이 지난 후예요. 6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지금 14년이 지나서 6년 동안 다시 일했는데 그 6년을 지나면서도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고요. 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을 사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는 않았겠지만 라반도 결국은 야곱을 계속 속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남아 있을 계획은 없었지만 외삼촌의 말대로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아내와 자식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뭐라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식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해서 품삯을 얻어서 내가 좀 채워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라반의 말에, 그 제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성경의 표현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들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들도 한참 후에 주시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이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아들 주시겠다라는 것을 어쨌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그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획이 없었지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이 모세도 보면 40살에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40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40년이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흘러가요. 그때 모세는 구원하는 일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양치다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모세는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애굽을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힘들어서 부르짖고는 있었지만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애굽에 군대가 있는데 그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요 정말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사전에 다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고 떠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한번 그림 볼까요? 네,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희가 에베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오른쪽 맨 아래 가이사랴 보이시죠? 가이사랴 그 아랫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파송은 어디서 받았느냐? 가이사랴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도 하고 지금 2차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에서 계획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계획한 거예요. 나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에베소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보자 하고 그 주변을 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꿈속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오라,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마게도냐는 저 동그라미 지역이에요. 거기 마게도냐 지역에는 무엇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여길 넘어서 아예 계획이 없었던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다음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네,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이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보세요. 이 바울은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고 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이 없었지만 순종하게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또 아가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14년 다 채웠으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라반이 좀 더 있어라 라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왜냐하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좀 있어야지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준비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80살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구하러 갑니까?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제가 합니까?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어설퍼도 도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이 없어도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우리의 계획이 어설퍼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결국 외삼촌 라반의 말에 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이제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품삯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 품삯이 되리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양은 보통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검은 양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엇을 얘기해요? 흰 양, 깨끗한 흰 양은 다 라반 삼촌의 것입니다. 그런데 검은 양이 나오면 그건 제 것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죠? 검은 양이 나오면 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들 중에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 그건 제 양 하겠습니다. 또 점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거 제 양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염소 중에는, 염소는 검은 염소가 많아요? 흰 염소가 많아요? 흰 염소가 많아요? 검은 염소가 많아요? 다 많아요. 그래서 염소는 검은 염소, 흑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염소가 있기 때문에 검은 염소, 흰 염소는 다 삼촌의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이렇게 점 있거나 아롱진 것, 울긋불긋한 것은 야곱의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눈으로 딱 볼 때 이것은 라반의 것, 이것은 야곱의 것,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점이 있으면 다 야곱, 깨끗하면 다 삼촌 거. 그러니까 뭐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름 지혜를 짜낸 거예요. 자,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이런 양들은 다 누구 거예요? 저기 진짜 실제 사진은 야곱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것. 저렇게 점이 있고 알록달록한 것은 다 야곱의 것. 근데 그림을 보시면 나눠졌죠? 하얀색 양들이 있고, 그쵸? 흰 양이 있고, 그쵸? 울긋불긋 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것과 라반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을 때 라반은 받아들입니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의 알록달록 점 있는 것들을 다 라반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야곱은 흰 양 있죠. 흰 염소, 검은 염소, 흰 양. 그러니까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는 그 떼를 가지고 3일 길을 가서 치게 해요. 그래서 아들들과 야곱을 3일 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 안 주겠다. 너는 3일길 떨어진 곳에서 양을 쳐라. 그리고 정확하게 한 마리도 없지, 맞지? 하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라반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참 평범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약간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머리를 때리면 세포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또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다 좀 미신적이고 괴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야곱이 지금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보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의 양이 있고 라반의 양이 있죠. 그렇죠? 근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는 지금 야곱이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나뭇가지 보통 우리가 보면 갈색 빛을 내잖아요. 근데 중간 부분을 이렇게 까내서 흰색 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흰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새끼를 뱄을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다고?
네,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신기하게 낳았단 말이에요. 보면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라반의 양떼만을 또 염소떼만을 데리고 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것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뭐 신풍나무 나무에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 낳아라, 새끼 낳아라, 알록달록한 새끼 낳아라 이러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얼룩덜룩한 것이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 외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낳을 수 있어? 할 정도인데 성경은 이렇게 낳아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야곱의 계획은 좀 어설프다는 거예요. 어설퍼요. 이건 무슨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확실한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설프지만 야곱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고 있을까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할까가 중요하죠. 이것은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나름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또 그런 기억이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이게 따라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거 혼자 들어보겠다고 막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어른으로서 판단했을 때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뒤에서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 어떻게 했어? 너 대단하다. 힘세다.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어설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부모는 돕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설퍼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계획이 어설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계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을 하면 잘 해낼 수 있겠지, 나의 방법이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계획이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해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설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시작.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시작.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야곱은 이제 고향 헤브론, 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중간에 베델을 지나서
또 하란, 이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이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결혼이나 자녀 출생 등과 같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지점들 있죠. 잊지 못할 지점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런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까? 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되었다니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있죠. 또는 또 대학이나 직장이나 또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시험에 합격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에 이제 합격 이제 통보를 전화를 그때는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번호 띡띡띡 수험번호 누르며 그래서 합격 여부를 그래서 합격입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뭐 좋은 학교냐 나쁜을 떠나서 합격 자체가 그렇죠.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지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지점이 있어요. 야곱처럼 만나 주셨던 지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지점, 중요한 시점,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저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또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통해서 우리에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그렇게 고향을 떠나오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20년 후에는요 풍성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20년이 지나서. 그런데요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 또 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을 잘 떠나야 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에서 이를 갈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살아가야 될 삶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다면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날이 반드시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었잖아요. 3년은 넘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지나갈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이제 지났을 때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그렇죠?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 지나왔다. 그래도 다행이다. 잘 지나왔다. 그렇죠?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반드시 안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주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주 주일날 여기 모셨을 때 딱 자리에 앉자마자 뭐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힘들게 지내왔는데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백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또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그러나 일주일 지나서 또 우리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